가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범퍼 스티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레몬을 던지면 If the world gives you lemons, 레몬이란 말은 그것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먹기가 쉽지 않은 과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몬이라고 하면 겉은 번드르한데 안은 정말 형편없는 자동차 같은 그러한 경우 우리가 레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 살아보면 정말 어려운 환난 다음에 또 환난인 것 같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인생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레몬을 던져도 우리는 레몬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경험해봤고 바닥까지 치면서까지 체험해봤을까?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욥일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네.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식당에 들어가 보면 그 식당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인용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고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14절에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서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아직 많이 있다네. 지금 고난 통과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통과할 고난이 아니라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현실로 욥이 돌아와서 또 한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7절 소망이 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덮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경험했는지 10 자녀들을 다 목숨 잃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의 육신까지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욥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욥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던 그 다윗 왕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들은 고난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난 의인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삶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난이 많습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환난을 당하고 절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절대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던져주는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러면 빅팀이 되어야 되는가?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빅터가 될 것인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한평생 30년 가까이 시험 들어서 살았던 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복 동생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 동생이 야고보인데 예수님 절대 안 믿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안 믿었거든요. 한평생 좀 이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여러 있어요. 6명이나 되고 딸들도 형제간 여자 형제간들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30대쯤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동네 창피하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잡아와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He's crazy. 미쳤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야고보는 뭐 이거 한두 번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다 보니까 형이 있는데 행동하는 게 영 이상한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 하려고 다 이렇게 동생들끼리 작당을 했는데 꼭 한 사람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님 맞이 예수. 좀 적당하게 좀 넘어가면 되는데 그 옆에서 항상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런 거예요.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영 이상한 형이 하나 있는데 30 지나고 나서 영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짓 하다가 십자가 달려서 괜히 나서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유대 제사장들 눈에 튀는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형을 정말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맨 먼저 누구에 나타나셨는가?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고보 기절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고보 기절했을 거예요. 자기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평생 정말 이상한 정말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동생들한테 그러한 것을 주입을 아마 해줬을 텐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그 짧은 순간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62년에 돌을 맞아서 순교할 그때까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또한 기도의 사도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목숨 내어 던지듯이 그렇게 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고보 사도, 신약 성경에 있는 잠언 같은 야고보 사도, 바로 그 형님 육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사셨던 그 말씀과 정말 짝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또한 많은 명령들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함께 볼 텐데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에서 가르치는 것이 딱 한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이 딱 한 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 주제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두 가지죠. 그 두 가지고 구약과 신약 전체, 산상수훈 전체, 야고보서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책인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AD 45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다 추방하면서
학교에서 다 퇴학당했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하지 못하도록 다 명령 내리고 보이콧을 시켜서 장사도 하지 못하고 애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그들이 당해서 전 로마 제국으로 다 흩어져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이 말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이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핍박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다 보니까 새로운 정착지로 갔는데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곳에 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쫓겨났습니까? 하는 가운데 이들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끼리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모여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일터나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워터다운 되어서 신앙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 가치관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무리들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므로 믿음의 성도들 서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문제로 화를 내고 다투고 서로 멀어지고 말을 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하게 성도들에게도 심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본 나머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5장에 걸쳐서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첫 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이 스테이블 해야 됩니다. 내용이 1장이요. 언제든지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장이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3장이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4장이요. 5장 가운데 나가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캐릭터 트레이트 특징입니다가 5장이에요. 그것을 전체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1절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가깝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야고보였죠. 같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를 인간에 아는 것으로 나는 알지 않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예수의 이벽 동생인 야고보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들어온다면 어떻게 고백하겠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곱은 디아스포라의 모든 12지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절에 바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세기 서신서 가운데 참 획기적인 표현인데 대부분 항상 인사말이 굉장히 긴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유일무이한 것이 또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인사하는 것은 1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1절 끄트머리도 사실은 인사하고 상관없이 2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절까지 읽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고 본인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끝까지는 순교했고 하는 그러한 그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교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비결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여기십시오. 여기라. 두 번째 말씀 3절에 이루라. 세 번째 4절 말씀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바로 그 3가지예요. 바로 이 3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명령어는 2개밖에 없지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야고보 사도로부터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은행 용어이죠. 여긴다, 이게 사스테, 이 말은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카운팅한다 이 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많이 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그 모든 명예며 물질이며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겼더라. 러비쉬,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 말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바울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요? No.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시험을 또 시험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사실 1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근데 2절 제일 첫 단어가 모든 기쁨이에요.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말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히 기쁨, 바로 그 두 단어가 2절의 제일 첫 단어예요.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1절 끝이 기쁨이에요. 2절 첫 부분이 기쁨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끝내려면 기쁨으로 시작해야 이 말이죠. 기쁨으로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매 아침 눈을 뜨면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라고 표현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표현이에요. when, 그죠? if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무언가 있다는 거죠. 시험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시험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십니까? 아유, 고난 안 당하셔도 되겠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인 자들 삶 가운데는 마땅히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인을 가졌으니까 병도 들고 여러 육신과 관계되는 힘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들이 많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2절을 공동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다시 없을 기회로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요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시험 들었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없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 없는 기회예요. 다시 없는 기회. 이 기회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시험 통과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다. 어렵죠. 시험 당하면.
페이라스모스, 시험,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항상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examination 혹은 test, 그거로 번역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examine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먹으면 주님의 몸과 피를 잘못 먹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을 검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하는가 하면 examination, 시험, 테스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trial.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보는 temptation이에요. 넘어지는.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할 때에 우리가 통과하는 그 상황은 항상 뉴트럴입니다. 중성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examination이 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항상 그 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넘어지게끔 하는 tempt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으면 잠도 안 오죠. 밤마다 없잖아요. 화가 나고요, 억울하고요, 분하고요, 정말 맥이 빠지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다시 없을 기도로, 기회로 이거 삼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대학 들어가는 미국 같은 경우 SAT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받은 이 학생이 시험 안 치면 안 되냐고. 한국 같은 경우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시험을 안 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대학을 못 들어가요. 똑같은 examination이에요. 시험이에요. 똑같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바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학교로 올라가거든요. 다시 없는 기회예요. 왜? 이 기회 없으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색깔이 여러, varicolour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제일 좋죠. 색깔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험, 저런 사람에게는 또 이런 시험, 각각 다른 시험이요.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도 시험은 다르게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틀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상황으로 받아지게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믿음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계속 그 곁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아십시오. 물론 이 단어는 동사는 아니고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인데 알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 이거 이기십시오. 동일하게 4절에 나온 것처럼 알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원칙을 한번 찾아본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멍하니 가게 되면 잘못하면 빠지기 쉽겠죠.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말 표현하면 나자님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뭘 아시나요? 3절 시험이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다시 한번 상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2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3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바꾸었어요. 말을 바꾸어가지고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연단.
시험이 뭐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불을 통과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을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여기 밑에 찍혀 있는 단어, 연단이란 단어. 여기 밑에 찍혀 있어요. 밑에 찍혀 있는가 보면은 데이비드 앤 티라고 찍혀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찍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에 살았다면 야고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다. 도키마우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이 그릇은 불망이 떼어져 있는 용광로 한번 통과하고 나와서 합격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도장은 연단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통과해야 도장 찍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시장에 나가서 이 물건은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컵처럼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그러려면 밑에 도장이 찍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장 찍히는 것이 3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 가서 여러분이 그릇 사시잖아요. 부엌에서 그릇 쓰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도장은 도키마스, 그것은 결국 인내를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 불 활활 타는 그 뜨거운 화로 안에서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지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도공이 원하는 시간만큼 견뎌내면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빛을 발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인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절 3절에 나온 말씀 단어 비슷한 단어 많죠. 물론 로마서 5장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물론 실수한 것도 있겠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태클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주님 붙들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게끔 우리를 끌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 한중간에 계십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살자, 고난이고 너무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아싸 하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싸, 고난이요? 너 고난 얼마든지 와봐라. 내가 고난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레모네이드로 확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기쁨이요. 큰 기쁨이요. 아주 그것을 아주 기쁘게 가이레인, 아주 기뻐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아그리아쏘 해가지고 그냥 깔깔깔 웃듯이 크게 기뻐하라. 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고난 통과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고, 두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또 3절에 나타나는 것은 인내를 이루는 거, 안다는 거, 감성적인 거죠. 지성적인 거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4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의지가 나타나는데, 4절 한번 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3절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붙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끝까지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끝까지 버텨라, 그 말입니다. 번역을 좀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말에서는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를 좀 살을 조금만 붙여서 가장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내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Let patience or let endurance do its job, 그 뜻입니다.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인내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genuine한 examination을 할 수 있게끔, genuine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인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뜻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so that, 그러고 나면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걸 통과할 때에 이 고난을 내가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가 뭘 만들어내야 될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있어야 되는구나,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so that,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겠죠. 우리가 성장하고 몸이, 마음이, 신체의 어떤 일부가 장애가 없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네, 어떤 제약이 없고 하는 그러한 몸을 나타내겠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것도 연약하고 장애가 없게끔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공급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아직 성숙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약 학교에서 시험이 없었다면 공부했을까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시험이 없으면 애들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공부 안 해도 졸업하는데 뭐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학교 그냥 달랑달랑 다니기만 하죠.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게끔,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때로는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서 아직도 기억되는 여러분의 간증 사건들을 통과할 때에 정말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붙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절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리가 아쉬운 얘기 십자가 앞에서 나올 일이 없죠.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저는 요즘도 가끔 번뜩번뜩 생각하는 거가 2019년 우리 교회의 표를 잘못 정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기도를 세우는 해.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 고난 많은 해 이 뜻이거든요. 그냥 절대 2019년을 통과할 수 없는 해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은 기도를 세워서 기도를 통과해야만 그거를 2019년이 지나는데 지금 반년 지났어요. 이후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본 1, 4분기, 2, 4분기보다 3, 4분기, 4, 4분기가 더 힘들 거예요. 아멘. 아멘 나오기 힘들잖아요. 벌써 여러분 시험 드셨어요. 아멘 나오기 힘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데 기도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를 왜 하나님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 애가 대학 안 보내준다고 막 때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아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이거 빨리 지나게 하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아직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다렸다. 크면 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더 이 상황을 통과해서 성숙해지면 줄게. 성숙해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시험이죠. 그것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더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고 정말 여러분 아이가 밤잠을 자지 못하게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에워싸게끔 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둘없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2019년 마지막에 우리가 섰을 때 와 2019년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나 라는 그 간증 고백이 정말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나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또 마련하셨네. 근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준비시키시는구나. 아싸, 주님께서 왜 고난을 이길 수 있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시나요? 12장 2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곁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주님은 이기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시네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환난을 지나는 가운데서 끝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굉장한 뭐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도 둘 없는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신 것이니까 꼭 알고 나가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 번 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보세요. 임만세 목사님 눈 칠끗 감고 이제 앞으로 고난당할 것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1968년 스웨덴에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조금 이따 우리가 영상을 보겠는데 두 팔이 없어요. 왼쪽 다리도 턱없이 짧아요. 짧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부모인 두 분은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했어요. 정상화와 똑같이 키웠어요. 5살 때부터 수영도 가르쳤어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오른 발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다 했어요. 3살 때 시작한 수영으로 1988년 서울 장애올림픽 경기에 출전까지 했습니다.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4개 땄어요.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2차례나 와서 간증집회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1995년 비올라 연주가인 비온 클레뱅과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 되는 클레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명랑하고 밝고 위트와 유머 넘치는 건강한 여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아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비결은요, 레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각자를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 것이 없이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레나 마리아, 믿음으로 그가 어떠한 시련,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둘도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 둘 넘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소망을 주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결이구나 라고 발견하게끔 해주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이슈들을 만나며 시험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시련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도구로,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그것을 하게끔 끝까지 견뎌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